에레미야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회개하여 따르는 복입니다. 우리 회개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렇게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보면 유다는 계속 남편의 관용을 구하는 간음한 아내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백성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왕국을 교훈 삼아 회개함을 마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유아를 거역하는 폐역하는 행실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때 선지자들 북왕국에서 회개와 회복을 관한 메시지와 각자 남북을 왕국에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 섬길 때 우리 말씀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가셔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시는데 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다가 어머니나 아빠랑 이렇게 얘기를 나가지고 이제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고 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면 4절 우리가 4절부터 우리 계속 보라고요. 자,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했다고요. 5절부터 4절부터 계속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는데 여기서 내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셔요.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따라서 읽으신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대충 말씀이 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먼저 지었다 했어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다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어요.
무슨 작품? 걸작품. 우리는 걸작품은 걸작품답게 사용되죠. 우리는 그냥 있으신 분 아니에요. 이 걸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배경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에덴 동산을 이제는 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무랑 첫째 날, 둘째 날 다 이 땅에 다 지금 있어요. 있어가지고 우리를 작품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딱 놓고 피시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세우셔가지고 걸작품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 예레미야만 그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십니다. 자, 나를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 걸작품이시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맞춰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걸 맞추셔가지고 그 걸작품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예레미야는 복중에서부터 쓰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이와같이 똑같아요. 예레미야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에 대한 축복이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 사계절을 다 경험하시죠? 사계절 경험 안 하시고 오지 않은 자녀들 없어요. 그 사계절 경험하시면서 그 계절마다 다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을 뭐 하겠어? 추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 봄하고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가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하시고 그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께 다 골고루 심어 놓으셨어요.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말씀을 다섯째 날까지 말씀을 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 작품을 만드셨다고 우리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품이에요. 그 작품. 그래서 누가 보다 너는 왜 그걸 했는데요? 그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작품한테 하나님 작품을 갖다 우리가 뭐 따지면 안 돼. 그 작품을 인정하시고 그걸 맞춰서 그 작품에다 우리가 맞춰야 돼.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맞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다 이렇게 너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는지 다 지적해.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 작품을 맞춰서 너는 이래서 괜찮고 너는 저래서 좋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우리 유다는 계속 남편을 반영하면서 가늠한 아내의 비유를 놓으셨어요. 3장에서는 백성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국왕국을 교훈을 삼았다겠죠. 이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폐역한 행실을 했어요. 이거 폐역한 행실을 하는데 이걸 그냥 한 번 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강을 위해서 회개하고 회복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남북과 또 왕국을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시게 만드셨어요. 근데 섬기게 만드시는데 그걸 예언하신 말씀, 우리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범죄하는 유다 BC 620년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사람들 이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시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멋져서 가져서 나눠주고 여러모로 우리 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고달프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은 일만 있으면, 여름만 있으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태만해지고 힘이 없대요. 그래서 약하대요. 그래서 봄여름 우리가 사계절을 주신 이유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에 우리가 딱 그게 멈춘다면 그 문제가 생기시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잘못된 죄라는 걸 우상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역한 생실을 이제 반복하니까, 잘못된 거 반복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데가 어디로 아버지 돌아가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 그러니? 그러시면서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다 하면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 게 말씀 많아요. 근데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셔가지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셔가지고 하신 부분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 선조들이 우리 그랬으니까 우리 봐요.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찾으려고 하나님 같이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쫓겨났어. 말을 어겨가지고 언약을 약속을 어겼다는 걸 쫓겨났어. 그러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잘 살았어야지. 내가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 이러면 안 되겠지. 혹은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폐역한 행실을 반복하고 이 말이 안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만든 것은 수년을 지나가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 들어온 것은 이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이렇게 딱 걸어가시는데 내 뒤에다가 요 하면서 딱 요가면 그 신경이 잘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은 그 얼굴에 보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소리 하면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잠잘 때도 기억에 남아. 그게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뒤돌아가 좋게 말하면 좋은 것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스템이 몸 시스템이 좋은 것도 기억에 남고 안 좋은 것도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하나님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올 때 하나님 뜻을 나타나 하시고 안 좋은 것은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봐요. 하얀 옷에다가 먹물을 탁 튕겼을 때는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물 튕긴다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말을 하면 신실지 못한 유다에게 임한 심판은 필연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3장 1절 말씀 바로 보실까요? 참고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아멘. 자, 이거 보면은 본부가 남편애가 아내를 버림으로 우리가
음란한 행위이거든요. 음란한 배우가 남편이 우리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부가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우리 부부간에 봐요. 바람을 펴가지고 그냥 돌아오라고. 그럼 돌아오지 않고 우리 끝났는데 그거 돌아와야 돼, 안 해? 와야 되냐, 안 오면 와도 그냥 씻어야 되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 2절을 보실까요?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땅에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대요. 또 행음악과 한 자를 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바람 피는 나게로 돌아와라. 이 남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여기 나무가 야 너는 자산을 보라. 그래서 너희 행음치 아니하면 그러시면서 이게 모든 길에 앉아가지고 자산을 보면 붉은 빛이에요. 나무 없는 빈둥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다 더럽힌 것들을 다시 오고 돌아오라게.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오기는 와. 그런데 금방 돌아오느냐 이런 일을 겪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망정 우리가 또 살면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가기는 싫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먹고 사는 게 문제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바뀌라는 것은 안 바뀌고 하나님한테 뭐를 달라 그래?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저 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너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굳이 해요. 그러면서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굳이 하면서 또 자기가 뭐 필요한 것은 달라 그래. 지금 이 시대 그때 620년간 BC 120년경에 그 경에 이루어졌더니 지금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자고요. 자,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조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돌아오라 했는데 이 폐역한 행실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해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단비가 그쳐지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비 오는 것이 와야 되는데 농사질 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비를 내려주셔. 양식이 떨어지죠. 양식이 없으면 얼마나 다 죽어가니까. 그래 이거는 하고 싶어. 내가 잘못된 것은 돌이키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가 의미가 있어요. 유다의 때 감히 들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은 이때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굶어 죽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호소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네?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유다 백성들이 가뭄에서 하나님께서 호소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 여전히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오라고. 이게 우리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내 구할 건 구하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글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셔요. 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역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배반하는 것을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이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보실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문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스라엘들을 내어쫓아 이혼을 주신데 BC 700년 22년경에 이스라엘 아수르를 살만할 때 5세의 멸망당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간음 행위예요. 그 때문에 남편이 즉 거룩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이나 육신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패역한 잘 돌아가고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를 무시했음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면 내가 내 것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패역한 거, 음란한 거, 가증스러운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걸 다 가지고 마음에 있어요. 깜짝거리가 이게 속에 가랑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고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가문이 들었잖아. 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것도 없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주시면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오늘 상고하는 말씀이 언제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는 일어났던 일이에요. 태어나기 전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것은 달라오고 나는 하기 싫은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게 우리가 그러시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가서 보시면 자 12절 보실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사랑이 이렇게 많으실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성격을 소유자이신가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 아마 잘못했다고 너 이래서 잘못했어 그러면 탁 너 이래서 여기서 너 잘못했으니까 안 되겠다고 탁 내려놓고 너는 저래서 안 되겠다 탁 내려놓고 그냥 할 때마다 혼내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신데 이러한 성격을 보여준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에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환난이나 번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긍휼하신 걸 소망을 가지게 하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사셔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은 다 가지시고 버리라면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난 하나님만 찾으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정복하게 다스리시면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작품들이셔요. 작품이 모으셔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근심도 없고 걱정은 없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사십니다.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가시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내 앙금 있는 거, 내 마음에 미움심, 질투, 우상 같은 거, 사악한 거,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건 내가 지니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언제 택했다고요? 복중에 전에 택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진영에서 택해서 하나님께 쓰셨어요. 예레미야를 쓰신 주님 우리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자복하고 우리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참고해 보실까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절대는 내가 만들어 내가 거기 절하는 거 어디서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왕이나 또 신하들이나 하늘산 우상에서 각종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저래서 우상 만들어. 그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신상들이. 그거 다 버리라는 거 버리고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는 돌아오라니까 그건 놔두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피획한 자녀들이라고. 그리고 버리고 돌아오는데 그건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가뭄을 주셨어요. 비를 적절히 주셔야 되는데 가뭄을 얘기하죠. 우리가 봄에는 씨 뿌릴 때나 또 거둘 때는 씨 뿌릴 때 비가 와야 되는데 씨를 뿌릴 때 가뭄이 들어서 추수해야 되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회역한 자녀들이 돌아오라 하시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나는 그건 놔두고 너를 간직하고 제가 저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하시니?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지금 사시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지금 하나님한테 복을 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돌이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끄자고 안 맞으시면 버려야 돼요. 그래 버리지 않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보면은 과일을 많이 사다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썩어 있어. 그런데 아까우니까 놔뒀어. 그러면 그걸로 해서 다 썩어요. 우리 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전 성전이 버릴 거 안 버리면 근심, 걱정, 그거는 필요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걸 딱 놔두고 기도를 해. 하나님 저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왜 나는 기도하면 안 돼? 이라고잖아. 먼저 그거부터 그래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이방 신을 다 절하고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주셔요. 그런데 명철을 주시고 흔드시는데 15절 우리 상고해 보신다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요. 마음 합하여 우리가 포로된 생활에서 마음 합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고국으로 귀환됐던 때가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분명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내 띠칼을 다 치우셨어요. 잘못하셨죠. 우리 잘못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시는데 이 앙금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가 띠칼을 내가 치우겠다. 그러니까 치렀으니까 내게 다시 돌아와 이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가볍게 기도하시고 혹은 속에서 앙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봐요. 이 컵에다가 여기다가 물이 있는데 속에가 조그만 앙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마시는데 이 앙금을 나한테 먹일 사람 있을까요? 마실 사람? 이게 모르면 마시겠지만 알고는 못 마실 거예요. 그러셨으니까 알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셨죠? 말씀을 비춰봐 알았으니까 그거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돌이켜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따르는 복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19절에 보실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선민을 향해 하나님의 모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라 우리가 낙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즐기는 즐기겠네 약속했다는 일단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탕자를 보면 쟤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라 돌아오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죄는 우리 내설물이 내설물. 우리가 똥구덩이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올 때는 씻고 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오라시라고. 그냥 오지 마요. 내가 택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 그냥 이렇게 똥 묻은 게 오지 말고 씻고 와라.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고 우상을 다 버리고 앙금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피역한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국률을 여기심 받는 자녀로서 돌아온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대요. 그렇게 하니 하나님 상달하실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겠죠? 한 사람도 빠지시면 안 되셔요.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아버지 돌이키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 나를 너를 몰라. 이러고 그때 가서 어찌할 거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돌이켜서 피역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국민을 여기심 받은 자녀로서 돌이키는 저기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회개에 따른 복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가르치신 교훈이죠. 단순히 죄를 고백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그래요. 야, 그래 하나님 또 돌아가면 되지 뭐. 안 되는 거 뭐 있어?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셔요. 우리가 돌아가시는데 왔는데 너희 생활 행동을 모두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는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유감스러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하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령이 거듭나서 주여주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앙금이 있어서 안 된다.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내놓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받아주시려고 했으니까 그래 그 행동을 안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땅 우리와 함께하는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성경 또 교회의 건물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 교회 다니까 자연스럽게 나 하나님 자녀이고 물론 자녀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따른 축복이 절차가 있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피흡한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살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